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신방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끼치려고 신방을 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세례도 안 받은 분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참 예배가 기다려진다. 어떤 분은 세례도 안 받은 분이 70일 새벽 기도를 거의 개건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저 연약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구나.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저분을 보면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감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젊은 20세 청년 솔로몬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주인공이 이 20대 청년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번제는 소와 양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 앞에 1천 번제가 1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1천 번제는 뭔가? 1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1천 마리의 양이나 소를 한 번에 드리는 제사인가?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으면 1,000번제가 아니고 1번 번제지, 한 번 번제지 무슨 1,000번제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린 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된 다른 성경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오늘 솔로몬의 이 번제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1,000번제는 뭐라는 겁니까?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한 번에 드린 제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렸던 분명한 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양을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칼로 목을 칩니다. 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을 탁 칩니다. 징그럽겠죠. 그럼 피가 확 트이겠죠. 그리고 목을 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양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별로 그냥 쉽게 듣네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거를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1,000번이든 1,000마리든 했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번제를 드리는데 대충 몇 분이 걸릴까요? 양을 목을 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죠? 진짜 양을 치면 그냥 바로 죽겠습니까? 여러분 치면 뭐 하여튼 치고 벗기고 조각을 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진짜 도살장들은 10분 만에 뭐 하기도 한다는 다다닥 해가지고 10분 만에 하면 10분 곱하기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하면 몇 분입니까? 10 곱하기 1,000 하면 10,000분이죠. 10,000분을 60분으로 나누면 167입니다. 167시간입니다. 167시간을 24로 나누면 7일입니다. 그러니까 1분도 쉬지 않고 양만 잡아도 며칠이 걸린다는 겁니까? 7일이 걸린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번의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왕이 되었을 때 드리려고 한 번도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이 번제를 드리는 일에 시간을 소요했다는 겁니다. 기본 산당은 커서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10마리로 만약에 했다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10분에 10마리 하는 거죠. 100분이죠. 그러면 몇 분이 됩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수학 계산해서 미안합니다. 10마리로 시작하면 1분도 쉬지 않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양 한 마리가 보통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양고기 먹어봤습니까? 보통 한 마리가 20만 원 정도 합니다. 2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하면은 2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동계산 빠른 분이 계시네. 근데 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 한 마리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하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젊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은 왕이니까 소 1000마리쯤이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그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드린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솔로몬은 정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그가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복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온 마음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드릴 1000번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정말 그야말로 세례를 안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9시 되면 딱 잠을 자고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어릴 때 본 권사님들의 모습이 꼭 그랬던 겁니다. 목욕을 하고 주일날 옷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옷을 딱 준비하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분에게서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야, 그게 온 마음 다해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6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아주 반복적으로 나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 늘 가득했던 한 단어, 그것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사무엘도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항상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도 다윗이 뭔가 대단한 용사라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승리한 것을 어린 솔로몬이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보니까 자기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인 겁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 1%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 죄 중에 태어난 자신인데 어느 날 자기가 왕국에 살고 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 은혜를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을 기록하면서도 그는 자기 자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어떤 단어가 가득합니까?
성도님들이 내뱉는 말 속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청년 때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들입니다. 13세기에 아주 성자라 불렸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 하루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프란시스를 보면서 존경의 눈빛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죄수가 등장하자 손짓하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당신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 프란시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죄수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나은 것은 단지 하나,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 뿐이다. 만약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게 하신 주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은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지금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자기는 왕으로 다스릴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종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을 볼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7절에 보면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지금 20대 청년입니다. 성인입니다. 성인. 그런데 왜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이는 누구를 의존합니까? 부모를 의존합니다. 이 표현은 자신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왕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겸손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 9절에 등장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딱 하나 구합니다. 뭡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이 뭘까? 참 왕이 되면 하나님께 구할 게 참 많이 있겠죠.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구할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저것 구하는데 솔로몬은 항상 그 머릿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뭡니까? 듣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느 칼럼에 소개한 걸 보았습니다. 뭘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행설수설 중언부언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필요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를 구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뭔가? 이것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으로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풀어서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뭐라 합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송사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세우려고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뭐랍니까? 주노니.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뭡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선과 악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많은 백성들이 재판하러 올 때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솔로몬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히 하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 세 가지를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해 보시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해 보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갈 길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